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합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제 6장 마지막에 왔는데요, 그 시대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의 옷을 입고 있어라. 물론 왜 이 옷을 입어야 되는지, 이 옷을 입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당연히 오늘 본문 속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첫 번째로 이 전신갑주의 구조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갑주는 군인들이 입는 전쟁에서의 옷입니다. 군복입니다. 물론 당연히 군인은요, 군복도 종류가 많아요. 평상시에 입는 옷이 있고 전쟁에 나갈 때의 옷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그 옷을 입으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전투복을 입고 전투할 수 있는 장비를 챙기게 되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가지고 군대에 그래도 많은 사진들을 가져올 수 없었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1980년대 군대 사진. 그러나 그 부대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를 생각하면 안 되고 저희 부대원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고 인터넷 쳐보니까 모습들이 옛날보다는 많이 현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완전 무장을 하는 병사들입니다. 특히 밤에는 야간을 밤을 환하게 볼 수 있는 이 안경이 있습니다. 안경을. 그래서 동물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 다 볼 수 있는 그 수색을 하거나 매복을 하거나 지피를 지키게 됩니다. 그 전투복을 입게 되면은 그러면 국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20대에 불러와서 사회에 있을 때부터 상당한 운동을 잘하거나 몸이 빠르거나 그런 사람들을 1차적으로 뽑습니다만 다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전혀 훈련이 되지 않은 젊은이들이지만 1주, 2주, 한 달, 2달, 3개월, 4개월 엄청난 혹독한 훈련을 함으로써 완전히 전방에 최전방의 수색부대의 요원으로 갑주를 입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바울은 마지막 성도들에게 교회에 갑주를 입고 있는, 전신에 갑주를 입고 있는 성도, 교회의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먼저 우리가 나는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성도는 마지막 때에 전투적인 이 영적 전쟁의 교회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만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생각 자체는 성경이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군사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 정확한 모습, 어떤 교회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 교회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어떤 옷을 입고 그 옷은 어떻게 무장이 되어 있느냐라는 먼저 모습부터 정확하게 보자는 겁니다. 당연히 그 옷을 입고 있을 때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사명이 있습니다. 왜 그 옷을 입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6장 14절에서부터 17절의 내용이 저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고, 다시 한번 14절부터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저것을 한마디 그림으로, 군사적인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니까 저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저 그림에 나와 있는 위에서부터 보면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금, 그 다음에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저렇게 위에서부터는 저런 모습이 되는 것인데, 바울은 설명을 순서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전신갑주의 첫 번째는 바로 이 허리띠를 설명합니다. 모든 군인은 저 고대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에도 일반 혁지가 있고 그 위에 우리 전투복을 입었을 때에 전투화를 입는 옷에 대한 허리띠가 있습니다. 벨트가 있습니다. 아주 굵은 벨트입니다. 거기에 수통도 차고 거기에 칼도 꼽을 수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를 겸비할 수 있는 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나가거나 훈련받을 때 반드시 필수적으로 반드시 군인은 이 띠를 차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띠를 차야 되는데 이 띠가 어떤 띠냐?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이미 첫 번째 따라합시다. 진리의 허리띠. 이렇게 말씀되는 걸 보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군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진리로 성도들은, 교회는 허리띠를 꽉 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내 삶을 꽉 조아버리고 말아요. 걱정, 근심으로 꽉 차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교회는 진리로 이 띠를 띠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진리가 나에게서 나온 것인가? 내가 허리띠를 가져와서 차듯이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진리냐?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저 진리의 허리띠는 그리스도의 띠를 띠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건데, 그 진리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으로 우리가 띠를 맨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붙었습니다. 당연히 골리앗은 엄청난 무장을 했어요. 장군이기 때문에 갑옷을 입고요, 다 띠를 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가 맨 띠는 어떤 띠냐?
여호와의 이름의 띠, 진리의 띠를 메고 나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진리의 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보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흙과 육이 아니라고 이미 바울은 설명했는데 그 내용을 더 설명하겠지만,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의 띠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전쟁의 띠가 아니라 진리의 띠를 띠어야 된다.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꽉 묶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나를 묶어 주었을 때에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입니다. 흉배입니다. 가슴을 대하는 머리, 이 목에서부터 다리에까지 있는 이 호신경입니다. 방탄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종종 TV에 보면은 드라마라든가 영화에 나오기도 하고, 또 대통령이 움직이면은 거기에 양복을 다 입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속에 전부 다 이 방탄복을 입고 있어요. 경호원들은. 우리 전방의 군사들은 밖에는 군복을 입었지만 안에는 다 이 방탄복을 입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이 왔을 때에, 총이나 칼로 공격이 왔을 때에, 화살이 왔을 때에 이 흉배가, 호신경이 막아주는 것이죠. 왜? 우리의 생명에 직결되는 심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허리띠가 진리인 것처럼 이 흉배를 막아주는 것이 바로 의의 흉배라고 그랬어요. 제가 또 한 질문을 던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속에 의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하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해요. 할렐루야.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물질이 나를 지켜주고 내 건강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의의 생명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의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의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겨주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에, 우리가 그리스도 의의 본질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겨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의를 생산할 수 없고 우리는 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불의한 것으로 가득 차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2살, 3살 욕심이 생겨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 어떤 엄마도 아빠도 가르쳐주진 않아요. 아무리 엄마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도 아이들 보고 자기 아이가 욕심으로 가득 차게 자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보면 이미 그 아이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그것을 주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간은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를 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표를 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방탄복을 입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이에요. 신발입니다. 전투화입니다. 군인은 반드시 전투화를 신게 돼 있어요. 제가 1980년대에 군대 갔을 때에, 그때는 지금은 다 방향이 다 다르지만은 기차를 타고 일반 사제복을 입고, 제가 입고 있던 옷, 신발 신고 기차를 타고 저는 춘천에 도착하게 됐어요. 밤 12시 다 돼서 도착했어요. 그 다음 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군복을 지불해주고 모자도 주고 신발도 주는 거예요. 전투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가지고 있던 신발, 옷을 다 포장해서 고향 어머니에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사제 신발은 신을 수 없고 전투화만 신게 되는데, 처음에 신으니까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무거워요. 지금은 아주 재질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요새는 그 신발이 좋아졌다 그래요. 그거 신고 전방에서 훈련 받으면 잠깐만 무전 걸리고, 이게 그 소통이 안 되니까 이게 막 이 신발이 요새는 전부 다 좋은 신발로 해가지고요. 옷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 신발을 신고, 이전에 내가 신발을 신고 다녀보니까 조금 뭐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그 주는 분대로, 그러니까 신발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발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그 신발에 맞춰 신으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참 성경이 바울 뒤 주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게 있어요. 지금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군사예요.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은 편안한 게 없어요. 다 긴장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평안히 전쟁하는 것은요, 비디오 보는 거예요. 라이브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주십니까? 평안의 신발이에요. 평안의 신발. 이 신발, 평안한 신발 신고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이 전투화를 신고 전쟁에 나가면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다치든지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지 평안히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신갑주의 신발 또한 우리가 평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다 불안합니다. 다 불안해요.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후방에만 있었던 상당히 계급 높은 분이 전방에 이제 중령으로 왔어요. 전방에 중령 달고 지간으로 왔어요. 전방 근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철책을 보고 철책 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군대의 전문적인 이 장교를 할지라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더더욱이요, 육군사관학교나 ROTC 제대를 하고는 학교를 마쳐 인간되어져서 1년 지나면 중위 달고 사대장으로 오는데, 처음에 통문을 열고 지피 안으로, 이 수색 매복 휴전선 아닙니다. 완전 군장을 해가지고 병사들 데리고 이끌어갈 때 하나같이 전부 다 소대장들도 땀에, 얼굴 땀이 확 긴장이 돼가지고, 장교도 그런데 병사는 처음 훈련 받아가지고 훈련 받고 들어갈 때는요, 이등병은 막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전쟁은 아니에요. 훈련입니다. 물론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전쟁은 다 불안한 거예요. 평안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평안의 신발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이 불안했으면 골리앗에 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야기가 되질 않습니다. 아담 이브가 불안하니까 나무 위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왜 나무 뒤에 숨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려워서, 불안해서 라고 대답합니다. 결국 이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은 우리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부터 왔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어도 어느 순간에는 두려움으로 꽉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와 요한아, 제자들아 평안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이 들고 재정의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삶의 어려움이 오면 누구나 다 불안합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근심 걱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 나에게 평안의 신발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나에게 평안의 신발을 신게 하여 주옵소서. 이 평안의 신발을 신고 문을 나갈 때에 두려움이 있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물론 어느 순간에는 믿음으로 은혜가 있어서 어떤 순간 어떤 일들은 전혀 불안한 마음 없이 해결할 때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그 누구나 다 하나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의 삶은 불안한 일을 겪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을 때 저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결국 평안도 주님이 주시는 복이죠. 주님 자신이죠. 주님의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신발을 신으면은 우리의 삶은 평안해지는 것이죠. 아수르 왕과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평안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금과 은을 막 조공을 바쳐요. 그래도 아수르 왕이 안 된다. 은을 300달란트를 주고 금을 30달란트를 줬어요. 노, 안 돼, 안 돼. 그래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 박혀 있는 걸 다 벗겨서 다 바쳤어요. 그래도 이제는 돌아가겠지, 이제는 침공 안 하겠지. 그러나 아수르 왕은 거기에 욕심을 거두지 않고 결국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두렵습니다. 걱정, 근심입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불안합니다.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생각에 하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은요, 현장에서 무언가가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되기 전에 첫 번째 응답은 항상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다 정리해 주마. 그것이 즉각적으로 응답이 될 때도 있고 하루 뒤에, 이틀 뒤에, 1년, 10년, 20년 뒤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직접 해결하마.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8만 5천 명이라는 군사가 유대 병사들이 칼 하나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혼비백산해 가지고 왕은 도망을 갔어요. 자기 고향으로. 그리고는 자기가 섬기는 이 신전 앞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는 하는 말이, 야 히스기야야, 유다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내가 지금 쳐들어왔는데 나를 이길 수 있나 말이야. 없다 이거야. 하나님을 비방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전 앞에 가서 이게 어떻게 되냐고 경배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두 아들이에요. 아들들이 기다리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아이고 아들아 그러는데 아들이 둘이가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여버렸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진 것뿐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뭐냐면 불안한 마음이, 근심 걱정의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평안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이 방패는요,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그랬어요. 상대방이 쏘는 화살이 불이에요. 여기서 왜 불화살이라고 말했느냐? 마귀가 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지옥의 불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불인데 성령이 주시는 불은 은혜의 불이에요.
마귀가 주는 불은요, 우리를 망하게 해요. 마귀가 주는 불은 우리를 완전히 태워버려요. 같은 불이지만은 파이 안에 있을 때는 파이 안에 있는 불은 그 주위를 따뜻하게 해줘요. 음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불이 뛰쳐나오게 되면은 그 집을 딱 태워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절제되지 아니고 진실이 없는 불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불은 절제되지 않아요. 자기를 겸손히 만드는 불이 아니에요. 자기만 드러내요. 드러내기 위해서 하루 속에서 밖으로 뛰쳐나오는 거예요, 불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그러나 성령의 불은 겸손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은 절제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은 은혜의 불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불을 경험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자기의 입술만 탄 거예요. 자기의 입술이 진짜 물리적으로 탄 게 아니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입술에 있는 죄가 탔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죄가 탄 거예요. 분명히 천사가 하루의 불을 가지고 자기의 입술을 찢었다면 자기는 화상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불이에요. 이런 나쁜 불화살을 막아내는 것이 방패인데 무슨 방패로 막을 수 있느냐? 믿음이에요. 믿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목사님, 나는 그래도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몰라도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다른 거는 몰라도 나는 교회에 대한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은 있었어라고 내 스스로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은 곳에서 은혜 받고 정말로 열심히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예배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그래서 모든 것을 충성하는 그런 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헌칠이 너는 믿음이 있어, 아버지 예수도 안 믿는데 참 너는 열심이구나, 그런 칭찬을 들었는데 사실은 그거 오늘 성경을 본다면 정리가 필요한 것이죠. 따라합시다.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은 이미요, 에베소서 이 말씀, 오늘 우리가 6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왔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부터 9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장 8절부터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나온 믿음이라면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 집사님, 장로님, 나 정말로 교회 열심히 했어요 라고 자랑할 수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나온 것이 믿음이에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함으로써 남들에게도 목사님은 열심히 하셔, 장로님 열심히 하셔, 집사님 열심히 하시라고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꼭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증명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나갈 때에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면 사람들이 칭찬할 때에 아이고 집사님, 장로님 저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바울이 고백했어요. 베드로 고백했어요. 사람들이 막 신으로 섬기니까 우리도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셨다라고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도 우리에게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예요. 군인은 철모입니다. 철모. 제가 어저께 이렇게 사진을 보다 보니까 저는 유일하게 저만 제 총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전방에는 그런 병사 한 명도 없어요. 다 실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철모는 쓰고 있었더라고요. 사실 그것도 잘 쓰는 일이 없는데 일반 모자를 썼는데 그런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찍어가지고 오늘 교인들 좀 보여줄까 하다가 그냥 해버리자. 다 찍어놓고 완전 철책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 지금 말한 DMZ에서 찍은 사진.
병사들은 그렇게 입고 있는 병사 한 명도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장비죠. 그런데 똑같은 이름이에요. 보세요. 구원의 투구예요. 눈에 보이는 투구 아닙니다. 철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는, 성도는 구원의 모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모자를 쓰자. 할렐루야. 그 구원 여러분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구원의 모자를 투구라고 표현했느냐? 그리스도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란 말이에요. 세비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자를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 예. 계속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 어디에 맞았다고요? 교회 어제 오신 분들은 몰라도 되는데 어제 어디에 맞았다고요? 어느 부분에 맞았어요? 이마에 맞았다고. 맨날 우리 주일학교 때 그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돌을 던졌는데 이마에 투구를 썼는데 이마에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옆에 지나가도 골리앗은 죽게 돼 있어요. 손에 맞아도 골리앗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이마에 맞았다고 얘기했을까요? 골리앗은 블레셋의 나라의 이방신의 대장이에요. 이방신의 도장을 받은 자예요. 영적인 표시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님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령께서 우리 이마에다가 도장을 팍 찍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모자를 쓴 것은 여기에 내가 이름이 띠가 구원의 모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원의 모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설 수도 있고 또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함께 다 서게 되어집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게 뭐냐면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 25년이 흘러왔는데, 하나님 어떤 모양이든지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혹이라도 세상에서 이민 생활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도 너무 잘 되면 좋은데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다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당연히 저도 구원의 인치심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평생 목사로 수고했는데 주님이 나는 모른다. 마태복음 25장의 첫 번째 결론의 말씀처럼 I don't know. 그럼 제가 설명해야 돼요. 아유 주님, 제가 이런 교회를 했잖아요. 아무리 막 계속 그런데도 모르겠는데 그 무슨 교회야? 내가 그 교회 시킨 적도 없는, 내가 그 교회 세운 적도 없는데. 너가 세운 거잖아. 너가 한 거잖아.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잖아. 너가 내 이름을 빌려 쓴 거 아니야. 도용한 거 아니야. 한참 기도할 때 막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우리는 다 구원받아야 돼. 할렐루야. 구원받아야 돼. 마지막,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금이라고 그러니까 금은 칼입니다. 성령님이 칼이에요. 그런데 그게 말씀이다 이거죠. 공격력 무기예요. (10월 1일을) 국군에 할 때 보면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모든 군사들이 다 그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80년대 전방에만 K2라 그래가지고
딱 접치는 총이었어요. 많이 접쳐요. 딱. 일단 그 총만 가지고, 물론 그것을 휴가 올 때는 가지고 올 수 없지만 근무할 때도 우리만 그 총을 가지고 있다. 병사들이 되게 자부심을 가졌어요. 전부 다 M16을 가지고 있습니다. 싸움에 나가는 군사는 반드시 공격용 총이나 칼이나 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의 공격령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우리, 그러니까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아무리 공격해도 마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마귀가 무너지고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3번이나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에 다른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미 기록되어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한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만 섬겨라. 할렐루야. 사람이 빵으로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는 말씀으로 산다. 다 구약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금인 것을 설명하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을 다른 말로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고 성령의 칼이 하나님의 칼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예리한지, 이 말씀이 칼보다 더 예리하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 여기서 양쪽에 예리한 칼, 양날입니다. 그보다 더 살아있고 아주 예리하다. 우리의 혼과 영과 육체의 모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수술하고 생명을 살린다 이거예요. 수술을 받을 때에 수술 받는 환자는 잘 몰라요. 마취를 당했기 때문에. 그러나 의사가 그 주위에 그 팀들과 수술을 할 때에 그냥 그 예리한 칼로 썩어 문드러진 모든 피부나 암덩어리를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그 칼이 잘 되지 않으면 아주 곤란한 거예요. 아주 예리한 거예요. 되면 싹싹싹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칼보다 더 살아있다, 더 예리하다, 말씀이.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세요.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 말씀 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 그분의 속성입니다. 주님 그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주님은 말씀 그 자체예요. 그분 자체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라고 외친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몫이고 기도는 우리의 몫인데, 그것도 우리가 부족하니까 성령께서 또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우리의 몫이다. 근데 그것도 우리의 몫이지만 부족하니까 성령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1983년 5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 사역자로 살아옵니다. 많은 일들을, 눈에 보이는 일, 보이지 않는 일 경험했습니다만, 보이든 보이지 않든 주님의 말씀이, 주님 그분이 우리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에 에드먼턴에 집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나이가 아주 많으신 할머니예요. 기도를 해주라 그래서 기도를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손 들고 나도 기도 한참 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제 몸이 싸늘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 참 많이 앉아서 기도 순서를 받고 있어요. 기도를 해주고 한참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 불이 붙어야 되는데 싸늘해지면서, 우리가 그 화로에서 불을 붙이면 불이 확 붙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휙 꺼지는 같은 느낌? 제 몸이 싸늘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눈을 떴어요.
그분은 기도하지 않고 손을 들고 나를 보고 있는 거라, 할머니.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 눈에서 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가 이게 막 뱀이 막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영적 손실이 다 갈 것 같아. 사람들이 수십 명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기도해주고, 요 시간으로 전쟁이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기도하라 그러고, 저도 호텔에 와가지고는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교회 갔더니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에 자기 몸에서 뭔가 확, 그분은 그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구원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마귀가 떠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제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하나님, 나 불안합니다. 하나님, 나 물질 없어요. 나 건강하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시키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라 그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이 기도도 부족하니까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우리가 외면할 필요가 있나요? 그 진리신 주님을 우리는 환영해야 돼요. 그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네요. 구원이요, 평화요, 의요, 진리신 그 주님 붙들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한 주간 또 승리하도록 전신갑주 입고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349장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르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정언하기를 왜 주저하리 다른 구사 피 흘리며 나가서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큰 싸움 시작되어 용사를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
용사대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우리 3절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이 되니 겁낼 것 없고 모든 삶 이길 후에 그날이 승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 나 주님의 용사네. 나는 주의 군사대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구속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가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